로마서 강해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닌데 왜 로마서를 썼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로마서 강의는 2015년에 했는데요. 그 전에 초창기도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개라는 중요성을 깨닫고 로마서 강의를 했던 것이 2015년입니다. 회개라는 그 주제를 제가 정확하게 인식하기 시작했죠. 그때가 바로 2013년입니다. 그래서 2013년에 회개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로마서를 각도를 다시 보고 했는데요. 그때 했던 설교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와, 그때도 이런 시각을 갖게 됐다는 것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2025년이 됐는데요. 다시 10년이 흘렀습니다. 2008년경에 제가 로마서 강의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2015년, 진짜 2025년이 됐네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게 된다면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초기, 중기, 후기로 넘어갈수록 많이 달라진다, 성숙해진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비교적 초기의 서신으로 알려졌던 책들을 보게 되면 바울이 쓴 책들을 보게 되면 특징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올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썼던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여기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주제예요. 두 개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주제예요. 재림을 중심으로 다 써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바로 자신의 생애 가운데 올 거다. 그래서 그 재림의 때를 쓴 거예요. 근데 재림은 늦어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우주적인 종말로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재림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맨 마지막에 쓴 것이 디모데후서예요. AD 67년경 고금방에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 마지막에 썼던 거기에 보면은 개인적 종말로 바뀌어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그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자기 생에 있지 않을 것을 마지막에 말하고 운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론에 관하여 다른 거예요. 그 재림에 관하여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쓰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썼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로마서를 썼어요. 로마서는 게 6번째 책이에요. 고린도 15장 읽어보면 거기도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주적 종말로 자기의 살아생전이 있을 것처럼 써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해를 하게 되면 잘못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초창기니까.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 역사적인 배경을 살피지 않으면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자, 대표적인 거 하나 고린도전서 15장을 열어보죠.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자, 15장, 고린도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 15장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때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잖아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 자기도 변화된다잖아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안 울렸잖아요. 근데 50절은 맞아요. 50절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죠. 이건 맞죠. 개인적 종말도 우주 종말. 그러나 51절 52절은 틀린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왜?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 듣고 변화된다잖아. 마지막 소리 들었습니까? 못 들었지. 이것을
그 바울 시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게 될 때, 이 역사적인 변천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 배경.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를 왜 사람들이 많이 초창기에 목사들이 로마서 강의를 하느냐? 그것은 로마서가 구원론에 관한 교리서로 봅니다. 에베소서를 교회론 책으로 보고 골로새서를 그리스도론 책으로 본다면 로마서는 구원론 책입니다. 그래서 구원론에 관하여 이렇게 그 강의를 하려면 반드시 로마서하고 또 갈라디아서 이 두 가지를 보통 보죠.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많이 비교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로마서는 율법과 비교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에 비해서는 좀 적지만, 그러나 로마서를 구원론의 기본 교과서로 보는 거죠. 그래 나가는데 이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의 계시가 열려지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론에 관하여 모든 것을 다 얘기할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구원론 하면 로마서인 줄 알아요. 구원론 하면 로마서. 근데 로마서는 구원론에 관한 책인데요, 기초 교리서예요. 이쪽에 기초예요. 기초. 기본 교리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내가 이거 기본 교리서를 제가 말해서 기본 교리만 했지 실제로 언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걸 보완으로 쓴 것이 히브리서예요. 이걸 보완하려고 히브리서 쓴 거예요. 제 히브리서 강의 20강짜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히브리서 강의하고 같이 봐야 돼요. 그렇지 로마서만 보면 안 돼. 근데 로마서는 쉽게 말해서 로마서는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요. 물론 한 구절이 나옵니다만은 회개를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성화에 있어서 회개를 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 예수님 말씀은 나와요. 그런데 여기 안 나와. 구원이 가다가 탈락될 것이다라는 말이 안 나와, 로마서에는. 그런데 히브리서는 수두룩하게 나와. 이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다고 히브리서 나오는데 로마서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 것처럼 보여져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정확히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 로마서 갈라디아서예요. 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칭의나 이신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구원의 완성으로 잘못 봤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왜? 로마서가 부족한 책이라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구원의 탈락의 경고가 5번이나 나와요. 구원 탈락에 대한 경고가 5번이나 나와. 그렇기 때문에 구원 탈락에 대해서 쓰고 있는 히브리서 이거하고 로마서는 충돌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충돌된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절대 바울이 쓴 책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려, 신학자들은. 그러나 제가 히브리서를 왜 바울이 썼는지 제가 자세히 강의를 해놨어요. 바울 책이다. 99.9% 맞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66권을 다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만 봐서 구원론을 한번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로마서를 가지고 구원론의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을 해버려. 이신득이 이걸로 갔다가 그 다음에 성화 영화의 관계까지 가게 되는데, 이것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시켜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바울이 왜 그러면은 이 구원론에 관하여 쉽게 이렇게 썼을까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로마서를 썼을 때 긍정적으로 사람들을 격려하기, 구원의 격려요. 히브리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경고하기 위해 쓴 거고, 여기는 구원 못 받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구원 받을 것이라고 써준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써주는 거예요.
일종의 초신자용 교리죠. 히브리서는 이제 당신이 자기를 구원을 받을 거라고 완전히 확신한 사람들에게 경고를 때려버리는 거니까 히브리서는 이게 정신이 바짝 납니다. 로마서만 읽어가지고는요, 안전하다, 구원이 안전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만은,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제가 인용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한 부분을 안 썼거든. 아직 거기에 계시가 도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원론에 관하여 기본책은 로마서로 봐야 되고, 중급서로는 히브리서를 봐야 되고, 고급서는 마태복음, 요한계시록을 봐야 돼. 예수님 책을 봐야 돼. 예수님이 일대기를 쓰는 게 마태복음이고, 요한계시록은 천상에 올라가셔서 AD 80년 그 이후에 천상에 95년이죠. 95년경에 쓴 책이니까 예수님 공생 후에 60년이 지난 65년이 지난 시점에 썼던 요한계시록을 봐야 구원론이 정확히 나옵니다. 지금 마태복음 강의하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강의 계속 들어보시면 와, 정신이 바짝 납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은 확실하거든요. 인간은 역시 그 지혜가 한계가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 부분에 한계가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로마서라는 것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서, 이게 구원론의 기본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따르게 해드릴게요. 그런데 이 로마서가 사도 바울의 12권의 또는 13권의 책에서 맨 첫 번째 책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나오고, 예수님의 일대기 복음서에다가, 그 다음에 사도행전, 사도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서신서로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 그 다음에 공동서신이 나오고, 사도 바울 서신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쓴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편지가 나오는데, 편지 중에서 로마서가 맨 처음에 나와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을 편집한 사람이 누군가 편집했을 거 아니에요? 순서를, 로마서를 어디다 둘 거냐, 이거에 대해서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로마서를 맨 앞에 뒀겠는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이것은 우리를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왜 맨 앞에 책으로 배치를 했는가? 복음서, 바울 서신 가운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쓴 편지들을 싹 살펴보게 되면 역사적으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맨 처음에 써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는 AD 54, 55년경, 고린도후서는 55년 말이나 56년경에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를 썼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이것도 56년경에 쓴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가 57년경에 쓰여졌을 거예요. 로마서가 57년경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그 다음에 로마서는 6번째 책이거든요. 그럼 순서대로 하려면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나와야 돼. 그렇지 않아. 그럼 왜 이런 배치를 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은 로마서가 이제 초신자들이 예수 믿을 때 어떠한 구원을 시작하는지를 알려주는데 문을 역할을 하는 역할로서 적당하다 해서 앞으로 배치를 한 거죠. 이게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내 구원의 여정에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다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어떤 겁니까?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아는 사람들이 잘못되어서 결국에 구원을 탈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탈락한다라는 것을 경고를 쓴 거죠. 근데 제가 하는 이 설교는 회개와 천국복음이기 때문에 마지막 끄트머리 부분을 항상 제가 설교하고 있다고요. 모든 게 잘 보세요. 제가 하는 것은 끄트머리예요. 천국에 어떻게 진짜 들어가느냐, 마지막 그 순간이 어떻게 되는 거냐, 요걸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교하기 때문에 로마서는 잘 안 맞아요, 제가. 그렇지만 성경이니까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네, 성경이니까.
제가 하는 것은 다른 것도 더 할 것도 많지만, 그러나 또 처음 듣는 사람이 로마서 강의를 가지고 막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좀 말하기 곤란해. 왜냐하면 신앙이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기초적인 책으로 쓴 것인데 전체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 마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을 봐야 돼.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25장에 보게 되면 성 밖으로 가는 자가 있어요. 바로 성 밖에 남겨지는 자. 그것이 미련한 다섯 처녀요. 더 바깥 어두운 쪽으로 쫓가서 슬피 울 자가 있어. 이것은 한 달란트 받았던 어리석은 종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심판을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 다 거기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갈 자가 있고, 성 밖에, 성 밖은 그래도 환한데 더 멀어질수록 컴컴하고요,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을 마태복음도 설명해 주고 요한계시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뭐 성 밖에 어디 있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초신자들한테 그것까지 설명하면 어렵겠죠. 그러나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성숙한 믿음으로 이제 구원론에 관하여 기초서도 아니고 중급서 아니고 고급서를 이미 공부를 해버렸어요. 그러나 기초서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 왜? 처음으로 신앙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론에 관한 기초서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라는 것이 구원론에 관한 기본적인 교리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는 완전한 게 아니다. 그걸 보려면 히브리서 강의 20강을 봐야 된다. 그래서 바울의 구원론을 보려면 로마서하고 히브리서를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강의 20강을 들어보시면 다 이해하게 돼요. 자, 그러면 로마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서론 부분으로서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닌데 왜 로마서를 썼을까?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로마 교회, 바울이 썼던 서신들 가운데 유일하게 단 한 권만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아닌 교회이자 자신의 제자가 아닌 사람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있고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근데 전부 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고 자신의 제자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로마 교회는 자신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야. 자신의 제자도 아니야. 그런데 썼다 그 말이죠. 왜 썼을까요? 근데 아니야라는 말을 100%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자신의 제자가 아니야. 이거 100% 맞다고 그렇게 말하기는 곤란해요. 왜냐하면 좀 이따 얘기할게요. 뭔가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어. 근데 내가 개척한 교회도 아닌데 바울이 편지를 쓴 걸 보세요. 에베소 같은 것은 에베소서 같은 거 읽어보게 되면 그 에베소에는 가장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시작해서 3차 전도 여행 때 두란노 소원을 통하여서 엄청나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교회 파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교회, 2차, 3차를 거쳐서 에베소 교회예요.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교회가.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요, 본인이 거의 모든 이런 에베소에서 거의 모든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얘기를 다 했지만 그걸 체계적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의 경륜까지 싹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성장을 시켰지만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쓴 거라고요. 그래서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쓴 거예요. 고린도 같은 경우는 너무 문제가 많았어, 문제가. 그래서 그 문제를 여러 사람의 편으로, 근로의 편으로 듣고 막 여러 편 들었어.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음행의 문제나 성찬의 문제나 이렇게 당면한 문제들에 관하여 소송의 문제나 여자가
그 머리에 쓰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도 있고 교리의 문제도 있어. 교리, 부활에 관하여 교리, 성만 찬양하여 교리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개 있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어서 권면할 말씀도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문제가 생겨서 못 가니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걸 대신 자기가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신 편지를 보내서 그 교회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보낸 거죠. 그러면 로마서는 뭐냐고지. 왜? 자기가 개척하지도 않는 교회를 갖다가 이러쿵저러쿵 편지를 썼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선 정리할 것은 이 로마서는 언제 썼는가부터 시작을 해보죠. 로마서는 언제 썼을까요? 로마서가 언제 썼을지를 알려주는 것은 로마서 15장에 나와요. 자, 로마서 15장을 열어봐요. 언제 썼을까? 언제 썼을까?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것만 딱 읽어도 로마서를 언제 썼을까 알 수가 있어요. 자, 22절에서 29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가고 싶었나 봐요, 로마 교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 스페인을 말하는 말이에요.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잠깐 지나간다는 거예요.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말하는 거잖아요. 과 아가야 사람들, 이게 고린도 사람이잖아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다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자, 여기 보니까 고린도 후서하고 연결이 돼 있죠.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가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그 기근을 당해서 구제 헌금을 한다고 했는데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아서 유야무야 돼버렸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마게도냐의 빌립보는 이미 헌금을 해버렸어. 그래서 두 가지를 모아다가 예루살렘의 교회에다가 갖다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게 눈물의 편지 고린도 후서를 써가지고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 디도편으로 고린도 후서가 전달돼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연보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연보를 가지고 가는데 예루살렘에 갔다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전하는데 스페인은 일종의 바울의 생각 땅끝이에요. 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저를 거기로 생각했어요. 땅끝이 스페인이 끝이니까. 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연보를 갖다 주고 가던 길에 너희를 한번 들려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그래서 이 편지는 언제 썼느냐? AD 57년,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쓰고 갈라디아서 중간에 썼고요. 고린도 후서를 쓴 갈라디아 다음에 쓴 편지다. 어디에서 썼느냐? 자, 사도행전 또 20장 열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언제 어디에서 썼느냐? 20장 1절로 3절까지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 3절.
사도행전 20장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3절 보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니아로 가니라. 마케도니아 빌립보로 갔어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 헬라는 고린도를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그 헬라에 이르러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그리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마게도냐가 수리아 석 달 동안 바로 수리아는 배 타고 말이죠.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바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가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겨서 위험이 생겼으니까 위로 돌아서 마케도니아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갔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헬라에 이르러서 고린도에서 헌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서 로마서에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갈 계획으로서 미리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쓴 다음에 갈라디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고린도에 와서 헌금을 받아서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 가기 전에 헌금을 가지고 가기 전에 그 헌금을 받은 상태에서 받기 전에 그 직전에 쓴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는 고린도에서 바울이 추정한다면 AD 57년경에 이렇게 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편지를 써서 먼저 보냈는데 그러면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할 말도 없을 텐데 남의 교회에 할 말도 없을 텐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고 썼을까요? 아니 여러분이 어떤 교회 편지를 보냈는데 아무런 소식을 모르면 거기다 뭘 여기 책망을 많이 합니다. 유대인이란 내가 막 이렇게 하고 막 엄청 책망을 많이 해요 여기에. 뭔가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 로마 교회에 관하여 바울이 무슨 소식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모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거기를 가기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근데 길이 막혔다잖아. 로마서 1장에도 나와요. 로마서 1장. 자기가 가고 싶었대. 여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연모하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자, 1장 15절, 1장 13절. 1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길이 막혔다.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 막혀서 못 가니까 먼저 편지를 먼저 보내마 이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러면 그 소식을 로마에 대한 어떤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그 소식에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쓸 수가 있었겠죠. 그럼 로마 교회가 무엇이길래 어떤 교회길래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쓸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신앙의 아주 기초적인 모든 사람이 죄인, 로마서는 그래요. 내용을 나중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 죄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건데 이렇게 죄에 빠졌는데 이 죄에 빠진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이것을 믿음으로 칭의가 주어지고 칭의가 주어진 사람에게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6장이 넘어가면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그러니까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거.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옛사람은 로마서 7장이 죄 아래 팔려가지고 자꾸 죄를 짓게 되니까 내 속에 이미 주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오셔 생명으로 들어오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 로마서 8장. 그러면 내가 이 구원을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데 그 과정에 고난도 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몸이 이제 완전히 변형되어서 영화롭게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구원론에 관한 1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해요. 11장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 관계, 이게 구원이 이렇게 지금 유대인이 멀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내용을 이제 9장, 10장, 11장에 이스라엘의 구원 경륜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민족적인 구원 경륜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12장부터는 삶을 어떻게 되냐, 12장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라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개인의 구원론이 1장부터 이렇게 8장까지 쭉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민족적인 구원으로서 9, 10, 11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활로 넘어가. 이게 앞에는 교리고 뒤에는 생활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개인의 구원론에 대한 기초적인 책이에요. 탈락된다는 경고가 안 나와요, 여기는. 기초적인 책인데, 초신자에게 처음부터 막 탈락된다 그러면, 당신 그때 믿어가지고 예수 구원 못 받아 그러면 오다가도 무서워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구원 받는다 얘기 써야 돼. 그 얘기요. 믿음으로 구원 받으니까 다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쓴 거예요. 그래 바울이 그러면은 그 얘기를 왜 써야 됐냐 이거지. 왜 써야 되겠냐. 그럼 배경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로마 교회를 바울이. 그걸 사모하고 있었잖아요. 너희들의 가기를 내가 이렇게 여러 번 길이 막혀가지고 못 가니까 편지나 먼저 보낸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결국에 이 예루살렘의 연보를 전달하고 결국에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죄수로서 로마에게 가죠. 죄수로서. 그래서 로마 교인하고 만나요 이제. 그러다가 잠깐 해방을 맞아서 스페인까지 전도를 하고 와서 다시 감옥에 갇혀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 길을 다 알고 있었죠. 그러면 왜 그러냐? 그 로마를 어떻게 알았냐? 로마를 교회를 왜 가보고 싶었느냐? 왜 이들에게 이런 기초적인 교리서를 써보내고 싶었는가? 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싶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로마서 끄트머리 가면 답이 나와요. 로마서 16장 또 넘어가 봐요. 16장. 저는 지금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3절로 4절로 5절을 봅시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5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기 이방인의 모든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포함하겠죠. 또 다른 교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 5절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로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는. 자, 여기 보니까요, 로마 교회는 지금처럼 어떤 교회 예배당 건물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아직은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어떤 집에서. 그래서 루디아 자주장사는 빌립보에서 자기 집에서 교회를 모여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집이었어요. 그럼 고린도 교회는 어느 집이었느냐? 처음에는 집이 없어요. 뭐 여관을 갔겠죠, 뭐 처음에. 그런데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는데 선경금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취직을 했죠. 처음에는 텐트 만드는데 취직을 했어. 이게 자기 아버지가 반드시 직업 하나를 반드시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직업을 하나를 갖는 것이 텐트 만드는 이런 직업을 언제라도 돈을 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텐트 만든 일이 하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 고린도에 있을 때. 그 브리스 아굴라를 봤더니 로마 제4대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 추방령이 내립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갖지 아니한 순수한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해요. 그래서 AD 49년에서 52년경에 다 추방당합니다. 근데 추방당하는데 브리스가라는 사람의 애칭이 브리스길라인데,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으로 추정돼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 아마도 오순절 때, 예수님 돌아가시고 오순절 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최초 강림할 때 이방인들이 막 로마에서 온 사람이 있어. 거기에 12개국에 보면은. 그래서 그때
왔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중에 환란으로 흩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스데반 환란 때. 그래서 흩어져서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아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는 자생교회야. 어떤 전도자 가서 세운 게 아니고 그 동네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듣고 가서 자기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가 없어. 여기는 평신도로만 이루어진 교회예요. 쉽게 말해서.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가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아굴라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유대인이야.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이 없어. 그래서 추방령을 내리니까 가야 되잖아. 이혼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가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소. 그래서 추방당해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전에 아마도 추정컨대 고린도와 에베소에 텐트 만드는 일을 로마에서도 했을 뿐만 아니라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점이. 추정입니다. 거의 확실시됩니다.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도 있고 에베소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로 우리가 갑시다. 그래서 고린도로 왔는데 그때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로 갔잖아요. 그래서 에베소까지 따라가. 그래서 에베소에도 이 혁혁한 공을 세우고 바울을 도와주고 선교를 도와주고 고린도서도 도와준 것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근데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어떤 사람이냐? 바울을 만났는데 자기는 지도안에 그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의 소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이 가정에서 모이고 있었어. 근데 그 모이고 있었던 가정에 원류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갔다 온 사람에 의해서 전도를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AD 57년경에는 로마 교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 로마 교회가 어디라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이 로마 교회인 거야. 근데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에 와가지고 텐트 만드는 일, 그 공장을 거기다가 지점을 갖고 있다가 거기에서 있는데 자기 직장에 온 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 그럼 만나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당신은 여기서 그냥 이게 지금 텐트 만들기 아니라 당신 복음 전할 일인데 당신 사명을 내가 물질로 지원하겠다고. 그 생각을 이제 브리스길라가 중심인 것 같아. 아굴라는 또 따라가는 거고. 왜냐, 브리스길라고 먼저 나오잖아. 로마 16장 3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여자가 신앙이 좋았던 거예요. 남자보다는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 바울이 2차 전쟁 때 안디옥의 그 본부로부터 선교 자금이 끊긴 다음부터 루디아로 인하여 잠깐 마케도니아의 복음을 전하다가 아가에 가서 완전히 끊겼는데, 그때 텐트 만드는 일에 취직을 해서 돈을 받은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준비해서 선교 자금을 밀어준 거예요. 그리고 따라와. 에베소도 있었으니까, 그 텐트 만드는 공장 지점이 또 하나 있었으니까. 여기 아가야고 여기 에베소는 아시아잖아요. 그래서 지점이 있었던 거 추정돼요. 세계에 있었던 거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가 에베소에 있다가 바울이 이제 다시 돌아서 가게 될 때 거기서 헤어지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무슨 일이 있냐면은 글라우디아 황제가 로마 4대 황제인데 41년에서 54년까지 네로 황제 될 때까지 요때 그 황제예요. 54년까지. 그래서 54년경에 이제 그 황제가 죽어버리니까 로마 추방령이 해제된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자기 원래 로마 집으로. 그래서 로마 집으로 돌아간 지 약 3년이 지난 시점에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원래 로마 교인이었고, 그래서 로마 교인이었다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을 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로마 교회 이런 거라고.
몇 년을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로마 교회를 얘기를 들었을 때 로마 교회는 평신도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의 어떤 노선을 어떻게 걸어가는지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하니까 개인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돼, 죄로부터 시작해서 영화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그 단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었죠. 왜? 그건 평신도만 있으니까, 잘 모르니까,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없으니까. 특별히 로마 교회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 다시 말해서 이방 지역에 살아서 헬라어를 쓰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구원을 받아서 다시 돌아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돌아간 사람들이 그 로마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 로마 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 유대인이면서 로마인이었던 사람이 세웠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거의 확실시됩니다. 유대인이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로마로 돌아와가지고 평신도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든지 뭐 예배를 들었더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의 기초는 뭡니까? 유대인이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핵심 멤버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내용을. 신앙에 아브라함부터 역사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아브라함 얘기 나오고 다 나와 여기에 로마서에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초였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추방령 때 떠나야 했어요. 어떤 사람? 로마의 시민권을 갖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러나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남을 수 있었어요. 그걸 안 떠났다고 그래요. 역사적 기록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핵심 멤버가 로마 교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의 추방령으로 말미암아 상당수가 떠나보고 좀 소수의 유대인이었으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남았고 이제 대부분 이방인들만 남은 거예요. 이제 대부분 다 이방인들이고 좀 작은 수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만 남은 상태. 그러다가 이 추방령이 끝나자 브리스길 아굴라 오다시 이렇게 다시 온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지도자가 좀 없는데 바울은 브리스길 아굴라를 통해서 로마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다 알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 교회, 지금 로마 교회는 브리스길 아굴라 집에서 모여. 이 편지를 보낼 때는 거기서 모이는 거예요. 핵심 멤버니까 이 브리스길 아굴라가 지도자로서 이렇게 아직 활동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안 돼. 그럴 때 목회자가 없는 그곳에 개인의 구원의 여정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중에 브리스길 아굴라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를 잡고 있다는 얘기를 듣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계속 나와. 여기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 교회는 상당히 유대교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둘 다 구원의 바른 기본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이 편지를 먼저 써야 되겠다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뭔지도 그냥 들었던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신앙이 이런 거구나,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쓴 거예요. 이게 특별히 이 로마에 있는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자꾸 율법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얘기 나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누가 진짜 할례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나중에 14장 넘어가게 되면은 음식 문제도 나. 음식. 네. 어떤 형제가 음식을 먹는데 이 음식을 고기를 먹어야 되냐 포도주를 먹어야 되냐 이런 문제가 나와. 유대인들은
고기는 부정한 짐승은 못 먹게 하잖아. 나를 중요하게 안식일 문제도 나와. 나를 이날보다 더 소중히 해서 그들은 안식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날과 전날. 근데 이방인들은 안식일 지킬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도 나오고 다 나와. 그래서 그런 문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신앙관이 무엇인지를 써버릴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강조하는 그들에게 야단을 칠 필요가 있고, 이방인들로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지켜 그렇게 한다 하면서 방종에 빠질 위험성도 있었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라고 막 요청하는 쪽으로 가는 자도 있었고, 이방인들은 우리는 그게 아니다 막 그래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가려고, 그게 아니다라고 또 얘기할 필요도 있었죠. 그래서 행위의 문제를 12장부터 16장까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로마 교회는 어떤 그 지도자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평신도를 구성달로 말미암아 구원론의 어떤 취약점을 안고 있는 이들에게 구원론의 정확한 기본적인 그 교리를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거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구원이 어떻게 받느냐 이제 공부할 거예요. 1장부터 8장까지 이제 공부를 해나갈 거예요. 기초야, 이거 기초적인 교리야. 여기서 탈락할까 말 거냐, 이것은 이제 히브리서에 따로 나온 거예요. 이게 바울이 고민해서 쓴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우리는 이 기초적인 교리를 한번 들어봐야 돼. 아, 사람이 이렇게 구원을 받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은, 저는 뭐 이쪽 방면에 저 사역자로 보낸 건 아니에요. 로마서 측면에. 저는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회개하러 천국에 갔거든. 이거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쪽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다. 기초도 한번 점검을 하면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구원론에 관한 기초가 뭔지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성숙한 회개 없이는 구원이 탈락된다는 이 부분까지 제가 곁들여서 설명을 해줌으로 로마서를 한번 봐서 우리가 어떤 구원의 여정에 지금 있는가 살펴보시고, 내 부족함이나 또는 잘못된 게 있으면 교정하면서 이 로마서를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물 우리 설혜란 전사님 드렸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역사적인 배경을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곳에 함몰되어서 정확한 성경을 보지 못하고 어느 일부분만을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그러나 바울이 초창기에 썼던 로마서를 통하여 지도자가 없이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여정을 설명해 주는 이 귀한 책 로마서를 우리가 잘 공부하게 도와주시고, 이와 비교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지금 시점에 있는 이 마지막 때 회개를 해야 될 우리의 모습까지 살펴보면서 로마서 공부를 제대로 해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다, 복음의 핵심은 그분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붙잡고 우리도 신앙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설혜란 전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되어 주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복된 여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